할렐루야.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네요. 여러분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 길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은 주보에는 성도 되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성도답게. 성도답게 하는 힘. 성도 되게 한다는 건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성도인데 성도가 성도답게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답게 하는 힘인데 저는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7력이 있습니다. 7력. 제가 스스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지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지키는 게 7력이 있는데 영력과 체력, 지력과 담력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영향력과 지도력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전심전력 이렇게 영력과 체력, 지력과 담력 또 영향력과 지도력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도 되게 하는 힘, 영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당시에 있던 일이죠. 이제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싸운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바짝 쫄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어쩜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블레셋 군대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너네가 만약 이긴다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니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 돼줄게 하면서 그 한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 심지어 그 사람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보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 형들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짝 쫄아있고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투는 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거기에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가? 막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사울왕을 만나게 되고 사울왕이 네가 할 수 있겠니? 의심하죠. 왜냐하면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왕이 그러면 전투복을 내주라 갑옷을 내줬는데 갑옷이 너무 컸어요. 그 정도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였던 거죠. 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그 갑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이거 안 입을래요. 갑옷 내버려 두고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를 손에 들고 또 돌 5개를 잘 골라서 전장에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장에 나간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대면하는 장면인 것이죠.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같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대략 3m가 조금 안 되는 키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이 57kg. 갑옷만 57kg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었던 창이 마치 우리 물매 돌리는 그런 나무처럼 엄청나게 굵은 그리고 그 창 앞에 있었던 그 창 끝에 달려있는 칼이라고 할까요? 그게 몇 킬로였지? 창날만 7kg였답니다. 7kg 아령해도 힘들잖아요. 7kg짜리 앞에다 달고서 엄청나게 큰 걸 들고 있을 정도로 거구였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2명의 군사는 방패를 앞에서 들고 있었던, 마치 그냥 한 사람의, 그냥 그 한 사람이지만 마치 전차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골리앗을 묘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이 인정한 용사입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다윗하고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믿음으로 말고요. 믿음으로 말고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리고 골리앗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이 나오죠. 네가 나를, 제가 또 표현하기 뭐하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골리앗의 마음으로 마치 골리앗을 연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43절 시작. 네, 나왔느냐? 네,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성경을 아주 역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읽는 거 매우 좋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네가 지금 나를 무슨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기 나왔느냐 하면서 뭐 화를 막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익숙한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나자빠졌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매 실력입니다. 물매 돌리는 실력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17장 34, 35, 36절을 보면 다윗이 그 물매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번엔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인 것처럼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소년 다윗이죠. 미소년 목소리로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아멘. 이 이야기 일단은 너무 다윗처럼 읽어주셔서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이 복귀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읽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 굉장히 막 두근거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그 사자,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쳤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나쁜 놈도 그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다윗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양떼를 돌보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물매, 그 물매를 통하여서 그 짐승들을 쫓았던 경험,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생겨난 실력, 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윗이 지금 여기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짧게만, 오늘 전체적인 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런 분을 만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실력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는, 그러면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물론 이건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제가 지금 전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전제를 드렸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실력 없이 그럴 때는 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히 잘 풀리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막연한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고 은혜롭고 신실한 모습 같지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허언만 날리고 있는,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막연히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은혜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허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언을 낭발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든지 어떤 실력을 쌓아서라든지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전에 은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드리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는데 그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를 반드시 찾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또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쓸 수 있을까? 이걸 반드시 고민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은사가 더 잘 발현됩니다. 방언도 이제 실례로 방언에 대해서 잘 믿는 분이 계실 수 있을 수 있지만 방언도 빵 터졌을 때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방언이 막 나가요. 근데 방언을 멈추고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방언을 안 하던 사람은 나중에 방언하려면 방언이 안 되거나 가짜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단적인 예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각양의 다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잘 개발하지 않는다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완전 어린애기가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내가 나가 싸우려면 그건 무조건 말려야 되겠죠.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다윗이 싸움을 이겼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윗이 실력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첫 번째는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 정말 중요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바로 영역이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영역 뭘까요? 영역. 뭔가 신비한 어떤 이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영역 무엇입니까? 힘이 미치는 범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영역 있습니까? 보통 영역하면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떤 영적인 파워를 통하여서 귀신을 축출하고 그렇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제 교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영역하면 귀신을 축출하고 또 막 손에서 장풍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여러분 집회 안 가보셨어요? 집회 가시면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집회 가면은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이런 집회 안 가보셨어요?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쓰러져 보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나는 오늘 쓰러질 수 있을까 하면서 맨 앞에 서가지고 과연 나에게 그 힘이 미칠까 하면서 막 있었는데, 앞에 몇 명은 쓰러지는데 제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좀 제가 그때 많이 상심이 됐어요. 네. 분위기 봐서 그냥 이렇게 쓰러졌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걸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도이기도 해서 좀 이제 신학적으로 저게 정말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어쩌면 또 의심이 좀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우악 막 쓰러지고 막 안수해서 머리 딱 대면 바로 팍 쓰러지고 팍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한테는 딱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거를 추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한데 이게 좀 이단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근데 나도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에 한 명이 빠지고 한 명이 추가되긴 했지만 그 12명의 제자만 사도로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2명이 모여서 이제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이 완성되는데 성경을 새로 더 쓴다는 건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라서 그 완전 이단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영상 한번 신사도 운동 딱 하고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딱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저기까지 쫙 날아가서 톡 쓰러지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딱 오는 사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썩었어 그럼 빡 하면 빡 날아가요. 그러면 이 교회 얼마나 그건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전곡을 딱 집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화단교회 사역하기 직전에 잠시 이렇게 텀을 가졌던 시간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이제 그 선배가 허리 치료를 받았던, 그때도 이제 제가 디스크로 많이 힘들었던 때니까요. 선배가 허리 치료를 받은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막 이제 선배는 막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분이라는데 거기서 딱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허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라고요. 딱 머리 딱 얹은 다음에 등을 막 사정없이 막 등을 막 때리는데 아프고 정신만 번쩍 나지 저는 안 뒤집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2014년 1월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디스크를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신을 축출한다든지 아니면 치유를 통해서 갑자기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어떤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 조금 더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범주,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범주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협소한 의미의 영역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영역을 추구하시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영역이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도답게 하는 힘. 이게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 잘 외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성경 142쪽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께서는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이 권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겠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권리, 권한, 혹은 권력, 파워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파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파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권력, 이걸 누리게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이게 우리한테 약속된 거라니까요. 두근두근 거리세요? 아무도 안 두근거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갑질 논란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는지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장이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다른 기업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안 되나요?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께서 아무리 아끼시는 차라도 아들이 차 열쇠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적용을 잘못했네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끼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냥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전적으로,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전능하십니다. 아무데나 계시는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왕적인 권세, 여러분들은 왕자, 여러분들은 공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 원수마저도 두려워 떨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권세, 그 모든 질고 모든 괴로움, 모든 탄압마저도 다 덮을 수 있는 큰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만 모르고 있는 거죠. 나한테 그런 게 있는 줄, 나한테 그런 게 주어진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녀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적용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권세 중에 일부를 우리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의 어느 정도를 우리도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건에서 영역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 말씀드릴 때 다윗은 분명히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돌을 던졌을 때, 그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강한 팔로 골리앗의 이마를 콱 찍어 누른 거죠. 이게 영역입니다. 다윗의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지만 그가 던진 돌은 그냥 던진 돌이고, 그가 던진 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 던졌는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딱 잡으셔서 그 전능자의 손으로, 그 전능한 힘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꽉 찍어 누른 거죠. 이게 영역입니다. 다윗의 사건에서 영역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운동신경 어땠을까요? 네? 대단했을 것 같다는 파와 둔했을 것 같다는 파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워봤을까요? 싸워봤겠죠. 싸워봤는데도
계속해서 지는 걸 보고 두려우니까 한두 명씩 계속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을 던지면 못 피할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을 딱 이렇게 성들면 던져요. 그럼 벌써 피하셨잖아요. 피하셨잖아요.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더라도. 못 피하더라도 그 돌을 맞았다고 그 용사가 노트구두 쓰고 그 57kg나 되면 얼마나 두꺼운 갑옷이었겠어요. 그 노트구두 쓰고 있었던 그가 이마에 맞았다고 그 즉시 이렇게 자빠질까요? 피가 좀 나고 아프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을 못 피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정도 힘에 그 정도 갑옷을 갖고 있었는데 돌 한 번 맞고 나자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던졌지만, 자기 실력으로 던졌지만 거기에는 전능자의 손의 힘이 미쳤다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이 그 돌을 잡아서 찍어 누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죠.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거구의 장수를 넘어뜨리는 것, 이게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하나님의 손이 덮여지는 것, 이게 영역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이른다는 약간의 일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일이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육체는 완전히 뒤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에도 분명히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 아닙니까? 근데 이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이 경건, 영적인 훈련,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영적인 훈련이 계속되는 것, 끊임없이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실화를 적었지만 그 실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짜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기에 적어놨고 이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힘이, 그게 바로 영역, 성도답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네, 바울도 이제 신약에 그렇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도망다니는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왕국이 건설되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뒤에서 끊임없이 영역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건들을 보면 그 다윗이 해가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실력만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실력이 없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에 갈수록 나는 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는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그런 왕이 되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착하고 선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승리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태평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또 우리 이은순 집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치료받으러 가실 때도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꼭 병원 신방갈 때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2절과 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거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또 전명국 집사님 또 싸움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전명국 집사님 그렇게 싸움을 잘해도 장정들이 한 20명이 전명국 집사님만 어떻게든 결판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든다면 무서울 것 같으세요? 태평할 것 같으세요? 무섭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워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시편 27편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성이 있습니다. 성. 내가 이 성에 있는데 적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성을 뺑 둘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었겠죠. 뺑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쳤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없고 어차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뺑 둘러싸였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조차도 내 힘이 아무 작용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태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여러분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꼭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미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조차도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의미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로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 큰 사람이 방패를 앞에다 세우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쿵쿵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막 다가서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그 골리앗이, 그 거구가 점점 다가오는 이 숨막히는 상황에, 그런데 다윗이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괜찮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가시나무 내게 나아가는 거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서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네가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짜 너무 읽을 때마다 흥분돼요. 제가 좀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죠. 다윗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다윗은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 큰 사람이 막 다가오고, 점점 다가가 아니라 점점 무서운 상황이 내 앞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왔을 때 너는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고백이 바로 영역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힘, 이것이 바로 영역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처럼 덜덜덜 떨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만 믿고 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실력만 믿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돌을 던지는 그 사람, 그 정말 무모하리만치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정말 이성으로 바보 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냐고.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니까 그 돌을 잡아주시지 않겠냐고요. 잡아주시죠.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돌로, 그 조그마한 돌로 다윗의 이마를 콱 내리 찍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저 같으면 막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막 화가 났다가 마침 다윗이 나타나서 돌멩이 딱 던지면 얘 잘됐다고 콱 잡아가지고 이거로 콱 내리 찍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 시원할지 몰라요. 골리앗 이마를 콱 찍을 때 속이 빵 뚫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불쌍합니까? 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네. 이런 박애정신을 여기서 경험하게 될 줄이야.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흥분되지 않으세요? 다윗이 물론 실력을 갈고 닦고 있었지만 그 실력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힘, 이 영역이 있으니까 그 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돌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여러분들의 실력만 믿고 계신 건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으면,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받은 우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으나 그 권세가 있는지 몰랐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세를 깨닫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영역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별로 안 궁금하시면 여기 설교 딱 끝낼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끝내자고 하실까봐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만구네요 이러면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영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좀 사실 이제 이 영역을 사용한다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역을 사용한다.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면. 근데 이것을 간편하게 표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사용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증폭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노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시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 다윗은 힘없이 그냥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힘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 신하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립니다. 아, 잘됐다.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네가 결국 사울의 피를 네가 다 뒤집어 쓰는구나 하면서 막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가 제가 가서 저자를 죽일까요?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실까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489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한번 같이, 이게 지금 그 신하 중에 한 명, 다윗이 나갈 때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런데 8절에 또 이어지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기까지만 읽죠. 이렇게 저주할 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장군이 분노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의 반응이 10절과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들이 소년 다윗의 목소리를 흉내내셨죠? 이번엔 노년 다윗입니다. 늙은 다윗의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노년 다윗의 목소리로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그가 저주하는 것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된 건 지지난주부터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유아틱해지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내용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수리의 아들이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라. 지금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합당한 저주일 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화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아들이 나중에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입니다. 신하가 그렇게 말할 때 가서 그냥 쉽게 처단하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상황마저도, 나에게 불리한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통함을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뢰와 영역이 비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의 모든 것이 회복되죠. 모든 것이 회복돼서 다시 부강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는 삼각형 두 개를 섞어놓은 국기를 사용하면서 다윗의 때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조공을 바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고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의 연수를 다 살고 평안히 죽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 이쪽 구약성경 512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512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너무나 평범하죠? 근데 이 평범한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요. 더 부러운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가, 내가 평안히 죽고 나의 자녀는 내가 이런 어떤 곳에서 부강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부모가 기쁘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말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은 있었지만 실력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괴로운, 어떤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잘 넘어서 아주 아름다운 노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신비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이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서 크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던 것보다 더 신뢰하십시오. 너무 진부한 대답이죠. 너무 뻔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너무 진부하게 들었던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이 말이 너무나 진부한 대답이지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쳤던 거죠.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말하는 이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반복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너무 진부하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진부한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영역과 직결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실력에 힘을 더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진부하게 느껴지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영적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라는 이 말이 진부하게 느껴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나타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껏 살아온 삶을 혹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삶의 패턴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예전 1년 전, 10년 전과 변함없이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려움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신앙, 저는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신의 삶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발 한번 내디딜 때 물 위로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신뢰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소원교회가 진심으로 영적인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나 그냥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봉사활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으로 아니고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지혜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영적인 생각을 도대체 얼마나 하시고 그 영적인 힘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정말 그 권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을 만나면 사탄이 도망갑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사탄이 벌벌 떱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가 잘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 일어납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취임하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더 이 기도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부터 개인 기도실이 너무나 갈급했었는데 우리가 이 기도실을 너무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은 그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실력이 있죠. 다윗도 실력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있는데 골리앗은 실력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골리앗도 실력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뛰어난 실력이 있었잖아요. 실력은 누구나 다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펙, 자기 실력 쌓아서 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다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실력이 정말 기적으로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역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는지 보여줘야지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실력 열심히 쌓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실력 열심히 쌓아서 그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내가 실력 열심히 쌓아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실력이 있지만 이 실력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영역 더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쁘다, 아유 착하다, 아우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영역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들이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전에 절대 넘을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넘었을 때의 기쁨,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돌멩이 하나로 거인 쓰러뜨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꼭 그런 신앙생활 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